1절 말씀부터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대신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의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아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의 상황은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처가살이만 4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양측이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이 왜 이러냐. 소망이 다 끊기고 모든 희망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학정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너에게 그 일을 시킨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그 책임을 맡길 테니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에게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제 꼴을 좀 보세요.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남자가 오죽 무능했으면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고도 저는 아직도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수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대제국의 황제 바로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령 바로를 만난다고 한들 무슨 능력으로 바로의 손아귀에 지금 꽉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바로의 모세의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붙어서 내 능력을 너에게 풀어넣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붙어 있어서 너와 나에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너에게 다 넣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다만 내 능력을 나타내는 내 능력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통로로만 쓰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로로 써서 일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는 첫 번째로 너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네 나이가 80이든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너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능력 없는, 그렇게 늙어버린 겉보리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나 했던 정말로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도 여전히 양치기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 1년 동안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약 1년이죠. 11개월 한 보름 정도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기 일을 다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 기회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유심히 보았던 단어가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라고 쓰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살 되던 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대해서 깊은 애정을 품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게 되어지죠. 말리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뒷날 또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싸움을 말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사람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나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혈기, 그 용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혈기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의감에서 불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경륜, 어떤 일을 벌이고 나서 이 일을 차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그냥 정의를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의 실력 갖고는 40대의 그 정도의 모세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됐는데 여태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나이 80에 처가살이 40년에 양치기에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할 만큼 겸손해진 때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륜이 쌓이게 되었을 때에 인생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의지를 내어놓았을 때 그때 모세를 포착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폐물이 다 된 사람을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래서 그 나이에 무슨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의 설계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자기의 독립적인 의지를 내려놓았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독립적인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인간이 인간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기가 팔팔 살아있을 때에 앞뒤 분간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바로 그런 때에 뭔가를 핵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강한 의지가 있고 강한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할 때도 늙은 사람들은 폐물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젊고 참신한 사람을 젊은 사람은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폐물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인생의 경륜이 녹아있는 사람, 별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지만 경륜이 있어서 그 뒤처리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폐물이 다 된 모세를 보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폐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폐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자아를 죽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도 소망이 없이 막 사는 폐물이면서 자아까지 살아있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진짜 폐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아를 반납한 사람은 그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폐물이고 진짜 아무 소망도 없이 막 사는 폐물이면서도 자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폐물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통제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까지도 달게 받지 않으려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하실 때가 언제쯤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독립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너를 쓸만하다. 라는 평가를 우리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라고 하실 때가 우리에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독립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0